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소슬한 바람이 붑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기적을 불러오는 그러한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옷깃만 만져도 낫겠나이다. 나와 내 집은 주 하나님만을 따르겠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들이죠. 오늘은 기적을 불러오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지요. 순종할 때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평소에 떠벌려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확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나의 생각, 감정, 의지,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은 마치 수영장에 처음 간 아이와도 같다는 생각이 봅니다. 어린아이의 부모가 먼저 수영장에 들어가서 팔을 활짝 펴고 그 아이를 기다리죠. 자, 이제 점프해봐. 엄마가 아빠가 꼭 붙잡아 줄게. 여러분, 아이들이 순진한 것 같지만 참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아빠 맞나, 내 엄마 맞나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붙잡아 준다고 그러는데 진짜 붙잡아 줄 건가? 짧은 시간에도 많은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면 풍덩,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지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신나게 물놀이 하는데 언제까지 수영장 곁에 서서 물 구경만 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과 순종이 만나는 또 다른 교차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순종했더니 더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더니 더 큰 믿음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너무 약해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요. 평소 믿음이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큰 결단을 해서 깜짝 놀라게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무슨 태권도 벨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 지 한 1년쯤 되면 노란띠, 3년쯤 지나면 빨간띠, 적어도 한 10년쯤은 해야 검정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감히 월반을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오래 믿었나, 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횟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지금, 10년 전이 아니죠, 30년 전이 아니죠, 어제도 아닙니다. 지금, right now, 내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 지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안에가 온통 빨간색, 까만색으로 볼펜 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하면 거기다가 까만색으로 볼펜을 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고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지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감동에 떨림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 명령하셨어요. 10번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반만 5번만 순종했다고 하면 나의 순종의 지수는 5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좀 물어보십시다. 나의 순종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0 to 10. 여러분 거기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 펌프질을 해보신 적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펌프는요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부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콸콸콸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물을 부으면은요 꺽꺽 소리가 나면서 그 시뻘건 황토물을 토해내요. 먼저 붓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중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이 펌프 아래 땅속 지하로 깊이 들어가서 그 지하수를 끌고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펌프에도 때때로 이런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오랫동안 제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믿음의 우물물이 바싹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바로 우리 믿음 펌프의 마중물이죠.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과 경험을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먼저 순종하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상 밖의 방법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판단하거나 재거나 따지지 마시고 그 즉시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가장 위대한 전략은요 이 다음에 내일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게 아니야. 주일날 2부 예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지금은 좀 바쁘니까 아이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는 게 좀 어떨까? 여러분 여기에 웬만한 신앙인들의 한 90%는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유혹을 견디는 크리스찬들은 그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로 유혹하죠. 그 다음 이 유혹은 이거예요. 딱 한 번만. 그래 정말 수고했어.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야 너 참 대단하다. 오늘 예배에도 나오고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내일 새벽기도 딱 한 번만 쉬자. 제가 경험하니까요 여기 넘어지면은 딱 한 번이 아니라 쭉 이렇게 되더라고요. 열왕기 17장에서 19장까지를 보면은요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되게 돌아가셔서 오늘 주일 오후에 이 세 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전체적인 그러한 픽처를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엘리야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가운데 18장 중반에 갈멜산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의 응답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면서 17장부터 19장까지가 엘라이아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인생 가운데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최고의 순간이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로뎀나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펄떡펄떡거리지만 며칠, 아니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 기적을 가져오는 순종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요, 사실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은 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합 왕 아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 정말 악한 왕 중에서 최고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러 갔다. 이방 여인 이사벨과 결혼하고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다.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이 왕이 나쁜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 권력 아합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성경은요, 엘리야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뒤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요단강 동쪽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내거라. 그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시시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했더니 졸지에 도망가서 숨어 지내라? 요즘 말로 하면 도망자에다가 현상 수배범이 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귀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 가서 숨어 있어라, 이 명령에다가 왜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언제까지요? 어떤 방법으로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또 배운 티 내면서 각주 달아서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사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러죠? 그리고 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먼저 겁먹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의 순종의 그런 영적인 머슬이 이제 다 풀려버려서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뼈는 30대 중반까지 그 골밀도가 점점 높아져서 단단하게 된대요. 대개 한 35살 때쯤에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골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 육신의 골다공증이 아니라 영적인 골다공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벅찬 감격으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우리 순종의 뼈가 정말 튼튼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예배는 형식이 되고, 예배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예배는 형식이 되고, 믿음은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체면 유지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식품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형식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중요한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 장기교회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거기 잘 보시면 실천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정수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다. 하나 되는 일도, 차세대를 세우는 일도, 내일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도 순종,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더 깊은, 더 풍성한 믿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조건적으로 먼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차려줬어요. 꼭 필요한 고기와 반찬으로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릿 시냇가 영성 기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는 음식 준비,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환상적인 세계입니까?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그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사역을 끝냈던 곳이죠.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모세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하는, 우리 신명기를 관통하고 있는 그 모세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그 한복판에서 먹거리와 입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누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주는 그 은밀한 곳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부족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갈멜산이 있기 전에 그릿 시냇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갈멜산을 먼저 갈망하지요.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도망자 신세로 한 끼의 식사도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릿 시냇가, 치열한 영성 훈련의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승리, 기도 응답의 갈멜산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먼저 제가 여러분을 오늘 그릿 시냇가로 좀 초대하기 원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순간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워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원치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그릿 시냇가로 떠밀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미국 생활 이민자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찌하시려고 왜 이곳까지 저를 밀쳐 넣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이 순간이 바로 순종을 배워야 될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할 때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릿 시냇가 기도원의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wait a minute, 잠깐만요. 지금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시돈이요?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한 세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Get up and go and live there. 여러분,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라. 어떤 명령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제가 뜨뜻하게 잘 대표놨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취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휘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스토어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Get up and go.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어려운 명령은 아마도 and live there, 거기서 살아라, 이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go at once and stay there. 지금 즉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석 달 있다, 1년 뒤에까지 구체적인 시한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실 때까지 어쩌면 엘리야의 인생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마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So he got up and went.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풍부한 웨이트레스하고 초짜 웨이트레스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경험이 풍부한 웨이트레스는 아무리 그 오더가 많아도 손님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뭐 이런 거 오더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능한 보좌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 꼭 다시 한번 자기의 말로 다시 되풀이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말씀하신 이런저런 사항을 꼭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보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 진정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망설임 없이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멈춰서라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않고 거기에 붙박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듣기는 쉽고요, 머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그냥 블랭크로 비워드립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그냥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빵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게는 빵이 없고 이제 여기 있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와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참 인정도 없고 야박하더라고요. 딱한 과부의 서정은 듣지도 않고요, 또다시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지 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실 때까지 당신의 집안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말 같지 않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먹거리는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부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가 다시 묻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내 가정의 필요를, 어려움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 그렇게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 과부는 지금 엘리야를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좀 깊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자기를 블레임할 때에 과부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상황에 좌절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주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찍으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으실래요? 그 상황만 보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더 강조가 되고 그 부분이 기도의 부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는 주 나의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그 뒷부분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과부와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이름을 기억했던 것이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기도문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외울 수 있고 아무리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짧아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상황 보지 마시고 조건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서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주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주 나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급함과 어려움과 간절함, 그 모든 것을, 그 고백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고백 가운데에 담아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기도하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w I know,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Now I know,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사실 Now I believe,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불러오는 순종이 먼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실천이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도,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양도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삶의 골목골목길마다, 삶의 그러한 갈림길마다 중요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따스한 손길로 그 지치고 피곤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그러한 커리어에 있어서 또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이 메말라 버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벅찬 감격의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